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그러면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심령을 지키신다는 말씀 오늘 오후에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1편은 부제어를 보시면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명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중에서 두 번째 시편에 해당하죠.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러야 하는 노래이기에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했거든요. 6월절, 오순절, 초박절. 이 순례길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유대 광야와 산길을 통과해야 됐고 강도와 날짐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더위와 추위, 그리고 지역 토착 신들의, 제가 요즘 발음이 자꾸 새는데, 지역 토착 신들에 대한 그 종교적인 유혹들을 받으면서 걸었던 길이 이 순례의 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목숨을 걸면서까지는 이곳 성전에 나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 순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했던 길이,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길이 바로 이 순례의 여정이었어요. 이 시편의 그래서 핵심 단어는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가 이 본문 짧은 8절 안에 3절에서 8절까지 5절 안에 6번 쓰였어요. 3절, 4절, 5절, 7절에서 2번, 8절. 히브리 시편에서 전체에서 이토록 짧은 본문에 한 동사가 6번 반복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짧은 본문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시편 121편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1인칭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2인칭 선포라는 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절은 순례자 자신의 고백이고 3절에서 8절은 공동체나 제사장이 그 순례자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순례자에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 바로 121편입니다. 즉 이 시편은 혼자 있는 개인 묵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고백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선포하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21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3절에서 8절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외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2절까지 써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환난 가운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그 도움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그분들에게 이 믿음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3절에서 4절 보시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한 분들이나 실족할 뻔해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인데요, 내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순례자에게 이것은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길이 좁고 매우 가팔랐습니다.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바로 낭떠러지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가야만 했던 길이 이 순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실족, 이 모트라는 단어는 성경 전반에서 단순한 물리적인 낙상을 넘어 신앙의 흔들림, 그리고 내 삶이 붕괴되는 것, 영적으로 패배한 이 모든 신앙적인 어려움을 뜻하는, 패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 38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실족은요, 내 발이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신앙이 평상시 때 잘 지켜오다가도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신앙이 고난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 다 이것들 아닙니까? 내가 이 질병 앞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실패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결국 내가 실족할 것 같다라는 이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내가 실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실족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행히 오늘 오후에는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원래 한 분이 조셔야 되는데 졸길 바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처럼 잠을 자는 존재로 묘사를 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무리 외치고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 바알 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뭐가 들어서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바알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상, 이방신들은 잠이 든 신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같은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이방신들과 다릅니다. 절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이사야 20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가장 무너진 그 순간에, 새벽 3시에 혼자 울고 있었던 그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안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눈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 3장 23절도 보실까요? 잠언 3장 23절 시작.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 다음 구절이요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 개역 개정인데요, 한글 개정판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네가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달려가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달려가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엊그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뭐가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주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주님의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 우리 필그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심령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평생 떠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나만 바라보며 붙드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낮 기온은요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요즘 몇 도 가죠? 27, 8도, 30도만 넘어가도 막 더워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40도를 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광야와 산지는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그늘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그 맥락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늘이 되신다? 내가 마치 뜨거운 태양빛에 타버릴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5절에서 눈에 걸리는 표현이 있죠. 너의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 방향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방패를 왼손에 듭니다. 방패를 왼손에 들기 때문에 왼쪽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은 취약하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은 가장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곳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법정에서 변호인이 서는 자리, 보호자가 섰던 자리가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 31절 보실까요? 시편 109편 31절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어느 쪽?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환난과 궁핍한 자들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신다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한 곳, 내 약점이 노출되는 곳, 내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 자리에 그 오른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오른쪽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심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낮과 밤 24시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표현도 당시 세계에서 들으면, 그 당시 세계에서 들으면 무게가 달라지죠.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해와 달은 강력한 신들을 의미했거든요. 이 당시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샤마쉬라는 태양신이 있었고요. 달의 신, 그 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신.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태양 신이, 달의 신이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것도 침략하고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고대에서는 달빛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간질이 나오는데, 이 간질을 뜻하는 헬라어가 셀레니아 조마이인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달에 의해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질이나 열병이 달이 해치는 것으로, 달이 주는 질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해의 신, 달의 신이 치는 그 두려움의 원천 속에서, 그 두려움의 원천 앞에서 오늘 시편 121편 시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더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잖아요. 그늘은 더위 한가운데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시원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그늘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 고난 중에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원함을, 더위 한복판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늘이십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건강, 학력,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능력, 스펙,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오른쪽에서 내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부르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첫 번째,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3절에서 8절까지 지키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셨네. 처음부터 졸고 몇 번이요? 6번. 그렇죠. 5번이라고 누가 6번 나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모두 6번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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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서 모든 환난은 단순히 큰 재난이 아니라 내게 닥치는 모든 죄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순례길의 위험, 3절에서 보시면 실족, 5절에서 6절 보시면 강력한 떼약볕,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영적 차원의 영혼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페쉬는 내 생명 전체, 내 존재 전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몸을 포함하고 감정을 포함하고 내 의지를 포함한, 한마디로 내 전부를 뜻하는 단어가 이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네페시를 지키신다는 것은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킨다. 너의 환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상실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네페시를,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온 그 어떤 다가올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3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 위에 내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붙들고 돌아가시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주셨는데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 체트카 우보에카라는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입니다. 네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는 일상적인 모든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위기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직장에 나가는 것, 밥을 먹는 것,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나의 모든 일상 전체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10년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시간의 전 범위를 덮는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 전부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특별한 순간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잖아요. 위기 때 도와주신 하나님,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절박할 때만 솔직히 하나님의 지키심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매일 매순간을 내가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오늘 체트카 우보에카,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필그림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질병의 환난 당한 자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물질의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정의 환난, 관계의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곳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기까지 이분들의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지키시지,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나온 그들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실족의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성전에 나오는 것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외쳤건만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게 닥치는 환난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내가 그렇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간청했는데 아무런 응답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족하는 일 없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는 일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없으셨습니까? 환난이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거뜬히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지킨다 주님이 6번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여 쓰셨던 이 샤마르는요,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의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눈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었죠.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피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왔지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가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보실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네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타게도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라와서 바로 주님이 딱 주신 말씀이 욥을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욥이 그 숱한 환난을 다 당했잖아요. 재산을 몰수당했고 빼앗겼고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려서 악창이 나서 몸으로 득득 교화조각으로 긁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기 2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하도 장난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가져가 보라고. 재산도 빼앗아가 보고 자녀도 빼앗아가 보고 몸도 한번 질병도 일으켜봐라. 그러나 뭐는 해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혼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환난당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이 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산성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요새다. 그러니 이곳으로 피하면 안전하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누가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로 피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는 환난 가운데 주의 전에 올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실족한 자들, 실족할 뻔한 자들, 상한 자들, 상할 뻔한 자들, 환난 속에서 좌절한 자들, 좌절할 뻔한 자들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실족했지만, 실족할 뻔했지만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게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심령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난 가운데서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발을 붙들어 주시사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언제나 우리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이 주님의 지키심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눈물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목숨 걸고 나온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내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성전에 오르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부부 주일에 복음으로 사는 부부가 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 감정과 기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부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이 결혼에 있음을, 부부 관계에 있음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으로 사는 부부, 복음으로 사는 가정, 복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 복음으로 사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가진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했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부부와 복음으로 사는 다음 세대, 복음으로 사는 내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부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부부, 하나님 배우자의 성숙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더 옆에서 돕는 하나님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 비밀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우리 부부관계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부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옆에 있는 필그림 가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충고기도 합니다. 건강, 물질, 자녀, 직장, 관계 등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박유리 집사님과 창선이 안솔 집사님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믿음 주셔서 건강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이요, 하나님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의 환난을 당한 자, 질병의 환난을 당한 자, 물질의 환난, 관계의 고난 환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파하고 실험하는 자들, 주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와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박유리 집사님과 우리 강선희 한순 집사님에게 특별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과 하나님 온전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으며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견뎌낼 만한 힘과 체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믿음으로 부러지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평안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피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건강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가정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으며 주의 성전에 오른 자들 이 자리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평생 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평생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병상에 하나님 누워있는 자들, 아파 신음하고 있는 자들 있나이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체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의 길 걷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직접 되어주셔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눈동자와 우리 눈동자가 마주친다면 얼마나 찌릿찌릿할까요? 그런 감격으로 일주일을, 우리의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오늘 넷째 주일 부부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부부주일 기념 미션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어려운 미션을 드렸나 봐요. 사진 찍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두 분이 손잡고 목양실까지 올라와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손잡기가 어려워요? 오 집사님? 10년 만에 처음 손잡아봤어요. 그러면 이벤트 성공했네요. 박수! 농담이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션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모델 인꼬 부부 있잖아요. 우리 신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오후 예배들이 딱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뽑기 하셔서 3만 원권 뽑으셨어요? 네, 데이트 비용 3만 원권 뽑으셨는데, 네, 거기서 오늘까지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복순 집사님이 사진은 찍었대요, 구애하는 장면. 그런데 조성우 집사님이랑 손잡고 목양실을 못 올라오셔서 뽑기를 못했어요. 제가 이분들,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한 주간, 5월 마지막 5주차가 있으니까 한 주간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구애하는 장면인데요, 보통은 남편분이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구애를 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가정이 있어요. 특이한 부부. 우리 오문식 안수사님, 이현주 집사님은요, 이현주 집사님이 무릎 꿇고 구애. 저 가정 특이한 가정. 네, 우리 이현주 집사님의 그 섬김이 그 프로포즈가 이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지금 2달째인가요? 3달째인가요?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오 집사님을 위해서 네,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부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다음 한 주 더 연장해서 진행할 테니까요,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유승철 안수사님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신 집사님도 아직 안 오셨고 몇 분의 분들이 좀 있어요. 꼭 오셔서, 네, 제가 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네, 오셔서. 아직 5만 원권 뽑아간 분은 없어요. 2만 원권, 3만 원권만 뽑아갔지 아직 5만 원권 2장 남았고 3만 원권, 2만 원권이 남아 있어요. 일부러 1만 원권은 한 장만 넣었어요.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 거의, 네, 나오지 않을 확률로 제가 그 금액으로 2만 원권 이상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잘 뽑으시길 바라요. 저요, 여러분들이 뽑지 않고 남은 그거 다 제 거예요. 다 제 거. 알겠죠? 어차피 제 사비로 한 거니까 제가 다시 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뽑는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 김경만 안수님 한번 뽑기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뭐. 네, 점심 식사 후에 이제 포토존 다음 주까지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네,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한 가족 기관, 뭐 초월해서 교구 식구들, 네, 같이 사랑의 행복한 추억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신자 성경 공부는 휴강합니다. 제가 오예배 마치고 원로 목사님 모시고 바로 동탄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형광 목사님 집에 갈 시간이 도저히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쉬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오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날은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게 되었으니, 오늘 대신 새신자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네,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월 6일은 어떤 날이요? 몰라 전교인 야유회 날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장소 방화동 계곡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하나 되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 가지시고, 또 경품 추첨하는 시간 가져서 가까운 곳 1시간 이내 거리니까 가셔서 행복한 전교인 야유회 행복한, 네, 추억의 시간 만들도록 합시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고진숙 안수 집사님께서 오셨잖아요. 김경민 집사님께서 아직 못 나오셔요. 왜냐하면 아직 어려운 부분이 나오셔서 1시간을 견뎌낼 그런 몸이 회복이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김경민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귀한 예물 올려드린 분들 보고합니다. 감사원금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허손의 안수 집사님, 안성현 청년,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고조목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주님,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주의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물질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눈물로 오늘도 성전에 오른 그들의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 못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자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가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주신 말씀, 복음으로 사는 부부, 복음으로 사는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평생 주님의 성전에 오르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